2020년 8월 1일, 8월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드디어 라헬이 이 레아를 시기했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야곱의 사랑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야곱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자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또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가 참 안됐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독차지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복을 다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또 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음이 야곱에게 받는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시기하는 그런 문제였는지 알 수가 있죠.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건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여기에 아마 질투심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참 인생 알 수 없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라헬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시기하고 막 죽겠다 하니까 여기에서 야곱이 또 하는 행동, 이것도 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또한 조상들과도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라헬에게 성을 냈다 이런 모습. 이처럼 라헬을 향해 격렬하게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뭡니까? 잉태와 출산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의 탓으로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변명하고 또 거기다가 분노를 내는 것이죠. 즉 이렇게 한 이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아내들이 다 모두 불임이었잖아요. 근데 부인들이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라헬처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또 야곱처럼 반응한 적도 없어요.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도 틀려요. 엘가나를 겪었어요. 엘가나의 반응을 봅시다. 엘가나도 두 아내 중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어려움을 겪죠. 그렇지만 야곱과 달리 자식이 없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봐요. 이삭 또한 자식을 갖지 못하는 상태인 아내 리브가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이삭의 아버지 마찬가지죠. 창세기 21장 2절에서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렸죠. 이런 모습과 지금 라헬의 모습은 대조되는 거예요. 어쨌든 라헬의 슬픔은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드디어 라헬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빌하, 처음 출발할 때 이 여종을 데리고 온 이유가 딱 나오네요. 빌하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 사라도 아브라함이 그런 비슷한 제안을 했었죠. 창세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라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라헬의 경우에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자, 임신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를 사라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라헬은 야곱에게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갖겠느냐. 그래서 이제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야곱의 처가 된 거예요. 빌하는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당시의 풍속 가운데 하나 있죠. 자기가 애를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서 법적인 대리 행위를 하는 거죠. 애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한 것만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하고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할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빌하가 야곱의 아들을 낳아요. 라헬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 라헬의 말이죠. 그의 심정을, 그녀의 심정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이 야곱의 5번째 아들이 됩니다. 단, 이 성경 인물 보면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 단지파의 후손이 7절과 8절입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처음에 그랬잖아요. 시기했다고. 결국 이 이유예요. 자기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이 언니와의 싸움에서 진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여종 빌하를 통해서 둘째 아들도 또 낳게 합니다. 그 이름은 납달리예요. 납달리. 이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라헬이 아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자식 낳는 일이 무슨 경쟁하는 거예요. 참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여자로서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시기심, 경쟁심이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
나쁜 영향력입니다. 우리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이 거룩하고 엄숙한 사건을 단지 인간의 시기와 경쟁의 산물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 라헬의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참 가슴 아프고 씁쓸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납달리라는 뜻이 그거예요. 경쟁하기, 투쟁하다, 비틀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납달리라는 아이는 라헬의 시기심 때문에 생긴 아이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소유물이죠. 욕심이 반영한 이름까지 갖게 돼. 그 운명이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이 비틀어진 것, 왜곡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처지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보수를 다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사람들은 많이 애를 씁니다. 누가 조금 더 받는다고 하면, 더 받는다고 하면 그걸 또 시기하는 것이 세상의 단면이에요. 라헬의 모습이 그런 단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이런 경쟁하는 데 목숨을 걸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납달리 지파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가나안 12정탐꾼 이름을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12지파 중 맨 마지막에 언급된 그런 지파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납달리에 대해서 풀어놓은 암사슴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가면 나와요. 이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전체에서 비옥한 땅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납달리 지파 중 잘 알려진 후손으로는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 사사기의 6장에 가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룻기를 보면 이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언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옵니다. 바로 룻기 4장 11절 말씀 제가 인용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룻기의 저자는 룻을 라헬과 레아에 비유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좋은 면을 부각해서 이렇게 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라헬이 언니 레아와 경쟁하면서 세웠다. 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두 인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갈라서게 되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만 갈라섭니다. 각각 따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인물들의 평을 보면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뜻을 다 짐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15장, 사도행전 15장 41절은 그 갈라짐을 강조하기보다, 둘이 다툼을 강조하기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나중에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갈라져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운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갈등의 시선을 이렇게 맞추기보다는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모습도 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며 더욱더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헬의 이 한 여인의 운명이 참 아픈 것 같아 보입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저리 애쓰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우리의 욕심,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아침입니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